C키던데요? C키 맞죠? C키. 저희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이른 아침부터 저희들 이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하오며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저희들 날마다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인도와 은혜 안에서 저희들 늘 승리함을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유초동부랑 청년부 같은 경우는 교육 목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도 일정이 많이 바쁘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말씀과 기도 속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 이번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주님이 참 능력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거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긍휼 품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이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며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 있게 하셔서 진정한 평안의 길 가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강석훈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걸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악을 행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에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동제일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또는 낙심 중에 있는 심령마다 주님 찾아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역하시는 유혜석 신영준 선교사님과 여러 협력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전지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말씀은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불어 찬양대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쪽입니다. 구약성경 43쪽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그랬죠. 미술 시간이 되면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면 아주 그림을 잘 그렸을 텐데 그림을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그건 유전이 아닌가 봅니다. 스케치북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다 보면 뭐 사람을 그릴 때 얼굴하고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려면 거기서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막 지우고, 그때는 이 스케치북이 품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몇 번 또 지우개 지우면 또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탁 찢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다가 또 몸통 하나 다 그리고 사람 그리고 또 뭐 하나 그리면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우다가 또 구멍 나면 또 지워버리고, 옆에 딱 둘러보면 애들은 다 그림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뭐 나는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그림 잘 그렸을 텐데 왜 나는 그림을 못 그릴까라고 했지만, 그래도 자꾸 한 번 그려서 실패할지라도 이렇게 찢어버리거나 지워버리면서 다시 그릴 수 있었다는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지워버리고 싶거나 찢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한 장면들이나 우리 삶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찢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한번 살면 그대로 삽니다.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윤회가 있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릴 때 지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찢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더 후회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 남편과 그 아내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선생님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일만 겪지 않았다면, 또 내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럴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부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부모이고, 그가 만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관계였고, 또 벌어진 그 일들은 그 일로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삶의 해석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통 후회되는 일들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일들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우리에게 아주 소망을 줍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가정이 성경에 등장할 수 있으며,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었을까라고 생각하면 한없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어린 사람일수록 야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왜요? 아직 그의 인생의 도화지에 그렇게 많이 실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살수록 인생에 지워보고 싶은 것들이 많고 찢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가지고 오늘 말씀인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한없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왜 이 본문이 이런 게 있지? 왜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가정, 뭐 이렇게 콩가루 같은 가정, 또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표할 만한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가정이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길게, 그것도 우리의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은 짧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길게 크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숨기고 싶은 그 인생의 한 장면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하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경쟁입니다.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우리와도 같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사회 관습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의 제도를 그대로 살아가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일부 다처제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의 부인은 4명입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2명밖에 되지 않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각각의 여종, 몸종들이 있어서 엄격하게 보면 아내는 4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4명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12명인데 각기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 이 4명의 여인은 실질적으로 4명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치열합니다. 왜요? 아들을 낳기 경쟁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이고, 그 권력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잠자리를 합한채라는 당시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합한채를 잠자리와 거래를 할 정도로 얼마나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했는지, 단순히 그게 성욕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 위한 그 욕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얽히고 설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픈 상처들이 이 가정 속에 뼛속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이죠. 한 가정에 아들만 12명이면 그 안에 뿌리 내린 상처가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몇 명이라고요? 4명입니다. 어머니가 4명인 곳에 아들이 12명이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처가 이 가정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이 어떤 한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의 간접적인, 직접적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정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이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야곱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늘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4명의 여인, 실질적으로는 2명의 여인이 아들 낳기 경쟁을 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2 아내가 자신과의 잠자리를 놓고 합한 채를 가지고 거래하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눈꼴 사나운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잠자리를 놓고 이렇게 거래를 했으니 당신은 누구에게 라헬에게로 잠자리를 들어가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두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의 잠자리였겠지만 그래도 야곱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늘 해왔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은 다 이루었던 야곱이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의 삶을 맡기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아들 낳기 경쟁과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을 넘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사갈, 레아가 이르되 18절을 보면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관주 성경이 있으신 분은 조그만 가로 4번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거기에 해석이 나오죠. 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부터 여인의 한이 묻어져 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5번 그 20절에 나오는 관주 5번에 있는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에도 그 스불론의 뜻이 뭡니까? 5번에 거함.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마지막에 요셉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관주를 떼면 더함.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에 하나를 더하게 하실 거라는 의미에 있어서 더함입니다. 그때 누가 나왔죠? 마지막으로 베냐민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그 2 여인의 아들 낳기 경쟁이 얼마나 한이 맺혀 있는 그 경쟁 관계였는지를 우리는 그냥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도 그의 인생을 자신이 뜻하는 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었고, 레아도 그랬고 라헬도 그랬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랬지만 자기 마음대로 된 사람은 진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냥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상황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죠. 게다가 오늘 레아는 뭡니까? 정식으로 따지면 자기가 첫째 부인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예요? 야곱이? 라헬입니다. 벌써 거기서 한이 맺혀지는 것이죠. 또 라헬은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다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들을 계속 못 낳아요. 계속 마지막에 자기 몸으로 난 사람이 맨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11등, 12등, 그죠?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나가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희한해요. 이 콩가루와 같은 집안의 아들 낳기 경쟁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거기에 서려 있는 한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레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지만 아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기세등등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보통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 갖고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성경은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 아들 낳기 경쟁 속에서 그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레아를 기세등등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절을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받지만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태를 여셔서 임신하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싸움은 누가 붙인 겁니까? 자기들끼리 욕심만 가지고 붙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정리해 주셨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일입니다. 그냥 다 태를 닫던가, 아예 처음부터 그냥 태를 다 닫아버려서 아예 못 낳게 하시던가, 아니면은 기가 막힌 기묘한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셔야 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들 낳는 경쟁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만 2번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 중에 하나인 야곱의 가문,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이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문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적으로 콩가루 집안이며, 어떻게 이 가정적으로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한이 맺힌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표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의 응답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누가 지금 나의 부모인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기를 바래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며, 그의 형제 자매들이, 친형제 자매들이 그가 원해서 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근데 부부는 원해서 된 거죠. 부부는 원해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내가 원해서 되지 않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아내와 남편이 돼서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해서 된 분들도 있지만 둘 다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망한 인생이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혼관계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모, 형제, 자매, 나라, 내가 태어난 지역, 이런 것들은 1%, 0.001%도 내가 원해서 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인생관은 뭐라고요? 윤회가 아닙니다. 한 번 시작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왜? 더 탄력이 있고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왜요?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윤회입니다. 이번 인생에서 실패하면 스케치북을 찢어내듯이 다시 찢어내고 다시 그릴 수 있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스케치북 한 장을 찢어내듯 다시 쓸 수 있는 뭔가 요행을 바랄지라도 새로운 시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의 가능성이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들어오신 겁니다.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장난치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깊은 뜻을 가지고 레아와 라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분명히 욕심을 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을 들어주시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을 말려야 되고 경쟁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보기 좋게 만들어서 진정한 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싸움을 붙이듯이 그들의 욕심으로 구한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는 뭐 사고 냉정하게 합리적인 사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때로는 적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제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건 내 욕심일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하셔야 될 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기도 모두가 소중합니다. 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자신의 욕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우리는 막 조금 하나님 어쩌면 저렇게 그래, 욕심으로 한 기도는 막아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심해지는데 그러시면 안 되지라고 우리는 조급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는 혼돈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이 말씀과 상황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실패하거나 또 우리의 삶 속에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윤회의 삶이 아니라 인생에 지울 수도 없고 찢어낼 수도 없는 인생의 스케치북에 우리의 인생을 그려내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으며,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으며, 내가 어떤 아내와 남편을 만났으며, 어떤 자식들을 나에게 만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전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들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지 않는 모습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는 것만 보면 하나님 앞에도 덕이 되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진정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준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 속에 인생의 실패와 같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의 인생과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본이 되느냐 본이 되지 않느냐,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덕이 되는 모양으로 펼쳐지느냐 펼쳐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은요 쉽게 반전이 됩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은 내가 망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때로는 며칠만 지나지 않아도, 또 몇 주만 지나지 않아도, 몇 개월만 지나지 않아도 그렇게 망할 것 같던 상황도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뒤집히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오랜 시간을 가기도 하지만 삶의 상황은 우리가 알 수도 없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짧게 뒤집혀지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야곱의 삶을 보면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계획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통제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스려 볼 수도 없는 4명의 부인과 12명의 각기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 모습만 가지고 여기서 끝났으면 야곱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시죠? 더 기가 막힙니다. 더 콩가루 집안이고요. 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가정 속에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뭘 포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과 내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점수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여기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겠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겠지만 그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었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 또 여러 학생들의 삶들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거는 노력의 여하와 그가 어떻게 뭐 실수한 것도 아니고 노력의 여하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을까? 진짜 목사인 제가 봐도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성도는 또 저 아이는 저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 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무엇일 것이며 어떤 희망을 잡고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야곱이 붙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의 다 어렸을 때는 다 어디 가길 바란다고요? 스카이 갈 줄 알았죠. 그죠? 다 천재라고 조금만 뭐 잘해도 다 되게 똑똑하다고 쟤 천재 아니냐고 다 그러고 자기도 그렇게 믿죠. 그러다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현실을 알게 되죠. 근데 거기까지만 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지나가면서 그냥 공부만 못하는 자녀이면 괜찮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추가되면 가지가지를 하게 되면 완전히 우리의 마음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데 나를 봐도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봐도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그릇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정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사람을 결정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는데 기껏 몇 명 낳았어요? 기껏 엄격히 말하면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몇 명 낳았어요? 2명 낳았는데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속된 말로 개차반과 같은 야곱은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이 낳았어요. 본격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축복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을 이루는데 수적으로 양적으로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의 마음대로 하는 인생을 통해 그의 본받고 싶지 않는 인생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 같이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누가 나온다고요? 요셉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이 부모님으로 있는 가정 속에서 요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그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고자질하죠. 또 그리고 머리를 픽픽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청소년기를 넘어서면서 그의 인생의 역경들을 겪으면서 완전한 성경 중에 제일 완벽한 사람,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 그 대표적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 부모 밑에서 뭘 보고 들었기에 또 그의 형제들 속에서 뭘 배웠기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받았던 약속이죠. 아버지가 형 에서를 피해 살기 위해서 도망칠 때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에게 받은 약속들을 끊임없이 그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딱 한 번 삽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해서 내 욕심과 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만일 내가 바꿀 수 없었던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고 우리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 형제들 때문에 그런 일이라면 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난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셔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목표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 크리스찬의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나의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태어난 나라에, 내가 태어난 가난에, 내가 태어난 그 부모님 때문에, 또 내가 태어난 그 가정 환경 때문에, 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 때문에, 또 앞으로 펼쳐질 내 자녀들 때문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정신적인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축복으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장 처음 받았고 삶도 완벽할 정도로 살았고 실수도 있었지만 산 사람인데도 죽을 때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자신이 죽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 72명에 가까운 기본적인 자녀의 숫자를 넘어서서 많은 숫자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숨을 거둘 때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걸 인정 안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이 거룩했고 또 믿음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었지만 나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감사할 수 있는 것, 숨을 거둘 때까지 그가 감사할 수 있던 건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요? 요셉. 어떻게 내 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삶을 또 어떤 인생을 펼쳐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순간순간마다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개차반과 같이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기본적으로 72명이나 되는 가족을 주셨다는 거, 그것만 봐도 그래도 쓰임은 받는구나 라는 그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크리스찬의 인생은 한 번 살고 한 번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숨을 거둘 때까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해 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알고 선택하셨습니까? 모르고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겠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류를 갖고 계신 분이 12명의 특별한 제자를 선택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르고 선택하셨을까요? 알고 선택하셨을 겁니다. 왜요? 나를 팔아넘길 사람을 제자를 삼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들처럼 사람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반할 사람인지 아는 사람을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 나만 생각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죠.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도 당당하고 자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통해 구원하시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순교를 당한 감옥에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다면 우리는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눈앞에서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거리는 것만 봐도 속이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알면서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아도 또 야곱이 저지른 일들이 죄이고 또 야곱의 아들과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들이 펼치는 일들이 다 그들이 한 실수요, 그들이 한 죄요, 그들이 책임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에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가 내가 지금 평안 속에 거할 수 있는지, 또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주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인생을 딱 한 번 삽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과 실력과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주님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 내 인생에 덕지덕지 붙었을 때, 또 시작부터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또 쓸어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찢어버리고 싶은 것도 참으로 많지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만족스럽지 않지만 끝까지 그 그림을 찢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고 그림을 그려가며 그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끝까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애굽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살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흘러온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들며 인도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 많고 찢어버리고 싶은 것 많을지라도 그대로 그 그림을 끝까지 그려가며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